2월 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밀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러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항의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다윗의 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제단에 이렇게 진설되어 있는 떡, 그거를 다윗 그리고 함께한 그 부하들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먹었어요. 시장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 예. 그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그렇게 하였는데 그러면 다윗이 잘못되었다는 거냐.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예를 듭니다.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평소에도 일을 많이 하는데 안식일은 일을 더 많이 했어요. 평소에는 향을 피우는 일, 제단에 향을 꺼뜨리면 안 되죠. 계속 피우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특별히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던 것을 안식일에는 숫양 2마리를 끌어다가 2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배로 더 많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진설병을
이게 갓 만드는 뜨거운 진설병을 이제 묵은 진설병과 교체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안식일 평일보다도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식일을 범한 것 아니야.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목적에 의하여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되었다는 것, 그러한 것을 너희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물며 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렇게 일하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고 하여서 정죄받을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자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 분명하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자들이 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이 회당에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 환자가 옆에 있는데 환자를 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11절 12절에 나오죠. 그 예를 드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관두겠느냐? 안식일이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그 안식일에 고치는 일, 병 고치는 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옆에 있는 한쪽 손 마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이게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의논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거 의논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 사람 살리는 일, 치료해 주시는 일, 그 좋은 일을 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어떻게 죽이지? 이런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5절 이후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궁리를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죠.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시는데 이 병자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또 이 불쌍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안식일에도 다 고쳐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예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선포하며 죄인들이 돌이켜 구원받도록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하고 계시는 거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거나 고함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그 19절 보면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지는 게 고함친다는 거죠. 다투거나 고함치지 않고 겸손히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그러시는 거죠. 지금 다투거나 그 고함치고 그러지 않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따스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대하신다. 심판 때까지.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말이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살리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심판 때까지 이렇게 하신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오늘 메시지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 질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1절을 보면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배고픔의 고난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경제적인 빈곤함,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따르다 보니 말이죠. 자, 2절을 또 보세요.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기득권 세력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러한 공격까지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10절을 보세요.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수를 따르다 보면, 제자로 살다 보면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공격을 당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공격, 유혹을 당할 수가 있다. 또 14절을 보세요. 14절, 치명적이죠.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주 이 죽음의 모의까지 하죠. 이 극심한 고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 살 때 이런 유의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장차 누릴 영생의 기쁨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면류관이 있어요. 동시에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 기쁨.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 이 고난의 자리까지도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자리까지, 이러한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가? 자, 둘째 질문입니다.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2절에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항의하죠. 그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해가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은 하면서 말씀하시고, 당당하게 말이죠.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이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때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뭐라 그래요?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살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옳은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할 때에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잘 아시면서도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 왜요? 옳은 길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위협, 협박, 항의, 감시, 살인 모의, 이러한 위협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 사도로 살기를 원하는 나는 어떠한가? 질문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 나는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 도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 알려주셨고, 제자로 살 때 갖가지 고난, 갖가지 어려움들이 온다는 것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그래서 저력 있는, 야성 있는 아주 견고한 믿음의 용사요 주님의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